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만날 텐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기도원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성경에 나오는 입지전적의 인물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원래 기도원은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집안 별로 변변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변변하지 못한 우리 집안 식구들,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제일 못났어요. 제가 제일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드온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탁 뽑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독 기드온만 찾아가셔서 내가 너 뽑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기드온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은 기드온 뿐이었던 거죠. 기드온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른다고 예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려면 여러분은 혁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혁신으로 응답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혁신에 아주 세 가지 주요한 그의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혁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불만, 확신, 용기입니다. 불만이 있어야 돼요. 불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기드온에게 있었고 기드온은 그 세 가지로 그의 삶을 혁신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가 기드온, 용사, 이스라엘의 사사,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기드온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이나 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 맞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기대와 그 의도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 구원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맨날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나? 이게 그리스도의 내 삶인가? 여러분, 이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면, 불만은 뭐 나쁜 거니까 뭐 사람한테 할 거 없고 뭐 하나님한테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동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금지에 관하여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하나님 왜 못 먹게 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토로했다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글쎄, 왜 그런가? 이런 대화도 없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상상하지 말고 소설 쓰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하면 그냥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걸 막 뒤에서 서로 그냥 딱 소설 쓰고 있어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이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정말 맞습니까? 우리의 그런 불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말하니까 그 불만이 사명이 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불만은 사명이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해.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 불만을 기도했더니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만이 불평이 되느냐, 그것이 사명이 되느냐,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하면 그건 다 불평이에요. 다 불평.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불만을 그 앞에 다 쏟아 놓으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말 못해요. 그럼 당신이 하세요. 제가 사명을 주거든요. 네. 어제도 아이디어 집사님이 가져오셨는데 내가 6개월 줄 테니까 당신이 연구하세요. 당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그 불만을 사명으로 받은 건 좋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 겁쟁이 소심한 이 제가 하나님 저보고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안 변변치 않은 거, 제가 그 집안 식구들 가운데 제가 제일 못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근데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수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야 기도원, 너 그냥 걱정 안, 너 할 수 있어. 너 그냥 아주 그 미디안 한 방에 너 보낼 수 있어.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다시 기도하죠.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두 번째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뭐 하고 싶어. 내가 좀 뭐 하고 싶은데 어때? 괜찮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원수진 사람 아니면 대부분 다 야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라면 그거 당신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해? 에?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왠지 될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막 할 수 있다고 막 격려해 주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신이 좀 들기는 드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확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좋은 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무슨 책임을 줘요? 그냥 격려해 줄 뿐이에요. 기왕이면 좋은 말 해주는 게 뭐 나빠요? 기왕이면 뭐 이렇게 거기에 초칠 필요 뭐 있어요?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는 친구 제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좋은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싫어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듣고 싶은 소리 얘기해야겠다. 듣고 싶은 소리 뭐예요? 너 잘 될 거야. 너처럼 실력 있고 준비된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목사인데 목회 개척해.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듣기 좋은 소리. 원하는 소리잖아요. 원하는 소리. 그런 여러분 사람 말에 탁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 미디안에 한 방이면 돼.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너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확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확신. 그 응원을 받았지만 그 확신을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확신을 받았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징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표,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확신을 받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강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평강이 물밀듯 넘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이 확신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수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다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고 그 찍은 아세라상 나무 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기 위해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종이 10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명의 종을 뽑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 잘 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법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던 이유는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밤에 몰래 가서 이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10명의 장정들이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허물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그의 아버지 그 마을 그 성읍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한 집안에는 조그만 제단이고 조그만 여러분 신상이었으면 그거 허물어진 거 몰라요. 근데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친척이 다 몰려 나올 만큼 그 마을의 상징적인 제단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으니 아버지 집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기드온 잘 살고 있다니까요.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 주어지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재들과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천재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구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모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안전적인데 뭐라 이걸 포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것도 다 내고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내고 되는데, 확신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혁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불만은 불평이 되었을 것이고, 기드온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두려움은 허세가 되었을 거예요. 허세. 야, 저거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근데 한 방이면 끝나. 이거 허세죠. 이거 허세 아닙니까? 기도원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권을 포기하는 거, 그건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용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용기는 무모함이지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불만이 사명이 될 수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허세가 아니라 확신이 될 수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모함이 용기가 될 수 있었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혁신의 사람이에요.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 왔어요. 너무 많다. 겁 많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숫자가 힘인 시대예요. 숫자가 힘. 적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나와요. 그런데 100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힘인 시대에 300명. 놀라운 혁신입니다. 지금도 혁신입니다. 숫자가 힘입니까? 혁신입니다. 기드온의 무기는 첨단 무기였나요? 그러면 300명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무슨 첨단 무기였습니까? 무기가 뭐였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활이 무기인 시대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무기라는 거예요. 혁신이죠.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까? 그게 혁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혁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혁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만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 응답한 거예요. 어떻게? 혁신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혁신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더 혁신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위대한 삶, 더 큰 삶, 더 놀라운 삶, 그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